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깊이 성숙하게 할수록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힘도 안 되고 능도 안 되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자연적인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나면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점점점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받은 말씀을 기도함으로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미래 완료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은혜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은혜 수단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루면서 주어진 대명제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인간 설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우리는 단군설화로 얘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리라고 하는 말은 오다 가다 하는 동사죠. 우리가 집에서들 출발해 갈 때는 나 다녀올게 그렇게 말합니다. 출발선상에서. 그러나 어디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갑니다. 돌아간다고 말하죠. 즉 그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 자, 하나님께로서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 길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생명의 길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치 못함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닌 히브리서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즉 예수밖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수시로 예수 안에서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을 이어갈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려면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의 소리 중 낳고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즉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표적의 권세를 주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 표적들이 나타나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고 난 뒤에는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 시대의 성경인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으면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능력도 보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죠.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말한 거라. 무엇을 먹을까 말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큰 하나님이 능히 있을까 아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다. 즉 물질 세계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친히 부하신 분인데 태어날 때 마음컨대 태어나서 그 목수일로 가난하게 사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도 세마포조차도 벗어놓고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가난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땅이 저주보다 엉겅퀴와 가시가 나서 환경은 엉겅퀴와 가시의 땅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은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바람과 풍랑도 극복하면서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물질의 부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보면 구원의 보증 말씀도 있고 능력의 말씀도 있고 물질 축복의 말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간다경 국구를 맡은 현대 재무장관 같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사 광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 사역으로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너 빨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교로 가라. 가봤더니 거기 바로 에티오피아 간다게 왕의 국구를 맡은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광야길로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읽는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주님이 털 깎이는 양처럼 잠잠할 거는 그걸 읽고 있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의 각하기를 명하니까 그가 가서 읽는 성경을 알겠습니까? 그가 말하면 지도하는 예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가 자기 병거에 빌립을 앉히고 거기서부터 물어봅니다. 이게 선지자 개인을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털 깎이는 양으로 비유된 게. 그때 거기서부터 빌립이 시작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자 그 내시가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나니까 나 내려가서 세례받겠습니다.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니 이제는 세례받겠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신앙의 임무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한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세례받는 것은 공통의 신앙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구원받고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복음하는 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삶의 인생의 광야에서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뭡니까? 그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삶의 광야 같은 곳에서 문제 해답을 하나님 말씀 찾으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인정받는 주의 종들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그리고 깨달아 알았으면 결단하는 신앙. 물을 만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상 지식은 내가 알아서 내가 써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닫는 순간에 말씀이 나를 써먹는 겁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있을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방조로서 전도사를 하던 분이었는데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는 이화대학을 나왔는데 폐암이 걸려가지고 죽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렀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눈물 구멍을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막 하면
붉은 피가 막 토해져 나와요. 그런데 그 분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병은 나았다. 이거 나오는 거 피 이거는 병균은 없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폐암 걸려서 그 친한 친구들하고 왕래를 끊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폐암 걸린 자기가 가장 불행한 줄 알았는데 이화대학교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자는 자가 더 불쌍해 보여서 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고 야 아무개야 너 그래? 나 다 나왔어. 근데 너네 남편 몇 시에 퇴근하냐? 몇 시? 그럼 나 그때 너네 집 좀 갈게. 그래서 찾아가 신방을 해서 워낙 가까이 지냈던 사이니까 남편들 앉아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 콱 하면 입에서 막 객혈이 나오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죠. 근데 그는 말합니다. 야 이거 병균 없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길을 잃다 보니까 친한 너들 도저히 지옥 가는 거 볼 수가 없어. 내가 이러고 왔다. 그렇게 간절히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진실된 전도 앞에 친구들이 하나둘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제가 다닌 그 교회는 상당히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한 3만 명 오니까 큰 교회였죠. 백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미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녔잖아요. 신유 역사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분도 신유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 딴으로 좀 딸린다 그러면 나를 택시에다 들고 막 끌고 가요. 가다가 딱 택시가 멎으면 기사님한테 안에서 전도하는 건 물론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문 닫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대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년에 몇 사람씩이 교회에 찾아와서 새신자 등록부터 하면 어떻게 해서 찾아왔느냐?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이 택시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완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그 은혜 가장 첫 번째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되었고 인간을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어서 썩어 나으리여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걸어나왔고 바람도 구기가 잔잔해졌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말씀은 권세 있는 명령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되어서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보증이 되어지고 축복과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기를 전하는 은혜 전파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